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목회자가 목양하는 태도뿐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도 동일합니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바울은 네 계층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여성, 젊은 여성,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부류로. 물론 이제 기준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기준이 되고, 디모데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가 기준이 되고, 위로 두 계층, 아래로 두 계층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여성, 젊은 사람, 젊은 여성, 이렇게 구별해서 네 계층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교우들을 대하는 자세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를 설득하듯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관계적인 면도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즉 설교는 설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교는 선포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왜 이 계층을 나눠놨냐면, 이건 1대1이나 1대 다로 붙었을 때, 즉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가르칠 때, 요때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거든요. 함께 공예배를 드릴 때는 설득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개인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그룹별로 앉아서 할 때, 특히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되느냐,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유대의 이런 바탕이나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절대 범할 수 없는 것이 뭐였냐면, 부모를 꾸짖는 자녀의 행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부모님을 꾸짖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녀는 없다. 이것이 그들의 그 기본적인 윤리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이든 남성을 대할 때는 공예배에서는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특별히 말씀을 깨우쳐서 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걸 가르칠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꾸짖는 것이 아니다. 나이든 남자는 아버지를 이해시키듯 아버지를 설득하듯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존중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끊임없이 설득하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대1로 붙어도 이겁니다 하고 끝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꾸짖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하듯 차근차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것이고요. 예절과 예의를 지켜서 말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즉 내 동년배의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야단치고 꾸중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친형제에게 말하듯, 즉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네가 깨달았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형제가 형제를 대하는, 친동생이나 친형님을 대하듯이 이 젊은 동년배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정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붙어있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즉 노인들, 나이가 많은 남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에게 가르치듯 설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에게 어떠한 것을 말해서 그분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걸 이해시켰을 때의 상황과 똑같아요. 그런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은 회개의 행실로 나아갈 때까지예요. 즉 이해했어가 아니고 회개의 행실로 나아갈 때까지 꾸준히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기다리고 이해하면서 그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었다라는 것을 알고도 급격스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물론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집이 있어요. 살아왔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바꾸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 보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충분히 아시는데, 말하는 것 보면 아시는데 그렇게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고집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이에요.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설득시키면 된 거예요. 우리들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우들이 내가 이들을 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회개까지 이르도록 인내하고 참아줘야 된다. 즉 알았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회개의 행위까지 나가도록 젊은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고요. 나이든 여성에 대해서는 나이든 남성을 아버지처럼 꾸짖지 말고 잘 설득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해라 라고 말해요. 어른으로 존대하고 어머니와 같은 존경과 정감으로 또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것을 뜻해요. 즉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머니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어머님 앞에 무엇인가 선택지를 놓고 어머니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즉 복음을 놓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길이에요. 즉 먼저 그것을 접하고 누리고 깨달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어떠한 것을 잘 설명해서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것으로 나이든 여성의 삶에서 활동되어질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계속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젊은 여성에 대해서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고 했어요. 젊은 남성에 대해서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했고요. 젊은 여성에 대해서는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그런데 하나가 붙습니다. 1절 깨끗함으로 하라 이렇게 붙거든요. 이 깨끗함이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동일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 즉 어떤 마음이냐면 전심으로 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끝까지 그리해야 한다. 이 젊은 남성은 회개까지, 젊은 여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을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은 뭐냐면 질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즉 나보다 늦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성장해서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인정도 더 받고 있고 또 말씀도 잘 가르치고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투가 나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즉 깨끗한 마음은 나무와 나무가 이렇게 물건과 물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 걸리지 않는 상태. 즉 이렇게 결이 이렇게 반대로 나 있으면 안 움직이겠죠. 딱 걸려서 서로 걸리니까 그게 없는 상태. 쑥 이렇게 매끄럽게 이게 깨끗한 상태거든요. 이것은 질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가 성장하거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 마음.
이게 깨끗한 마음입니다. 즉 젊은 여성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잘 될 때 질투하는 마음 없이 가르쳐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부류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과부, 우리가 아는 결혼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서 이제 홀로 된 여인들인데요. 이 여인들이 초대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나이가 많은 과부, 그 다음에 젊은 과부, 이렇게 분류해서 교회에서 이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회당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네에 그 생계를 할 수 없는 여성들을 예배가 있을 때마다 먹여 살렸어요. 즉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끝난 직후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먹는 것도 극도로 조심하고, 이 사치와 향락이나 잔치도 금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서로 내색하지 않고 엄숙하게 지내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이 사람들의 회당 공동체 안에는 그 동네의 과부들이 안식일을 함께 보내고 끝나기를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그 안식일이 끝났을 때 회당 공동체가 모여서 이 파티를 합니다. 며칠 먹지 못했으니까 음식을 좀 풍요롭게 먹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은혜를 과부들에게 동전을 좀 이렇게 경제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 또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이 과부들을 도왔어요. 이게 회당 공동체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더 끌어안아요. 그래서 예배 때뿐 아니라, 즉 일주일에 한 번뿐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약자 공동체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그래서 구분을 두었습니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3가지 조건이 있는데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여성이었던, 즉 이 당시에 결혼을 2번, 3번, 많게는 4번 이렇게 하는 것이 흠도 아니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부의 조건은 한 남성의 아내였었던 사람, 즉 재혼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 그리고 3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그네도 대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을 했다든지, 나그네를 대접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했다든지, 이런 선한 행실의 증거, 즉 삶으로 저 여인은 참 정숙하고 성실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이 3가지의 조건, 60이 넘고 한 남자의 부인이었으며 선한 행실이 있는 60이 넘은 홀로 된 여성, 요 여성을 이제 교회 명부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 교육, 특별히 그 자녀에게는 이 늙은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효를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명부에 그냥 기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해요. 즉 조건이 없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60이 넘지 않으면 아예 안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젊은 날 남편을 잃고 교회 공동체에 왔어요. 헌신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이든 과부처럼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를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젊어서 혼자 되어 교회에 충성하지 말고 차라리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하나님 앞에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왜? 결혼하면 너의 그 서원이 깨진다. 그러므로 60 넘어.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70, 80 정도. 이제 재혼 뭐 그거 저는 재혼 뭐 이제 나이가 80인데요. 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처럼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게요.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거든요. 즉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서원을 받아들여 이 사역자로 명부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를 전담하는, 교회 봉사를 전담하는 사역자들로. 그래서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먹고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는 없는데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교회도 사랑방이 있어요. 모여서 낮에는 기도도 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다가 밥도 이렇게 서로 지어서 드시고, 저녁에 모여서 또 당신들끼리 기도회도 하시고, 교회에 기도회가 있으면 참여도 하시고, 집에도 안 가요. 집에는 진짜 가끔 가요. 푹 자고 싶을 때, 옷 갈아입고 싶을 때, 씻고 싶을 때. 나머지는 다 교회로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는 있는 게 정상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24시간 교회에 거의 붙어 있는 것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하는 게 원래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무슨 어떤 그룹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없지만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오래된 교회들은. 그것이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들끼리 먹고 노는 데에만 힘쓰면 안 되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교회 앞에 그들을 구제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들의 서원을 교회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젊은 과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다. 너무 복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서원하고자 했지만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차라리 재혼을 해라. 나이가 젊다면 재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낫고, 그렇게 네가 젊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잘못해서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들은 길이 많이 있잖아요. 살아갈 길이,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즉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교회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그들이 말하는 우상의 성전에서도 있었어요. 여성들은 이 성전에서 신들의 어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들이 이 당시에 힘들었던 여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없지 않느냐. 이의 신앙이나 이의 서원, 또 서원이 진짜였더라도 결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떠나간 사람도 있다. 젊은 과부 중에.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간 사람도 있다. 그러니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러한 제도는 교회엔 없습니다. 이제 제일 비슷한 것이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수녀님들이 제일 비슷한 그러한 제도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 젊은 과부의 좀 일어나선 안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젊은 과부도 늙은 과부들과 마찬가지로 가가호호 방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게을러서 늙음하게 일어나서
집들을 방문하면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수군 말을 옮기고. 젊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남의 말이 재밌죠. 옮기고. 이제 그것들을 하지 마라.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그런 권한을 주지 마라. 즉 교회의 이름으로 성도의 집에 방문하는 권한을 주지 마라. 이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그 교회의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가는 행동이에요. 즉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갖다 주는 일은 내가 집에서 혼자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갖다 줘야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제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권한을 주지 마라. 교회 이름으로 집을 방문하는, 성도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교회의 상황, 또 디모데가 접했던 성도들과 우리가 접했던 성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권면이에요. 이렇게 꼭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권면이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합당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또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즉 교회를 훼손하지 않는,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는 은혜롭게 하는 그 선에서 충분히 바꾸어서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지혜롭게 이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이지만 특별히 이런 개인적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바꾸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제도가 있었으니 나이 든 여성 60 넘고 결혼 한번 했었고 자녀들이 있거나 선한 행실이 있는 여성들을 불러서 명부에 적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은 기도와 이런 구제에 전무하게 하라. 아니에요. 그런 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하는 까닭은 교회 공동체의 원활함을 위해서였어요. 구제할 것은 너무 많고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사역자가 그들을 다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사용되어지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었던 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제도들이 있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힘쓰고 기도하고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면 반찬 봉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교회는 야쿠르트를 이렇게 배달해줘요. 계속. 그래서 돌아가시진 않았는지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이 갈 수 없으면 그 주소 이름으로 이 야쿠르트를 배달시킵니다. 교회 선교부에서. 그래서 야쿠르트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혹시 야쿠르트가 쌓인 곳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해서 그 개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한 것이죠. 저희도 이런 지혜로움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성도들의 그룹을 4그룹으로 나눠서 말했던 그러한 지혜들도 저희들이 본받고, 우리가 교우들을 대함에 있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믿음을 권함에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또 은혜 아래 잘 분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고를 우리도 좀 잘 새겨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또 우리의 믿음에 더 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드리십니다.